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미 말한 대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된 이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지,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녹아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종들의 어떤 민족,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그 떠돌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자유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감격이요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인도해 왔던 그들의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히브리어의 문법에는 와우 연속법이라는 문법이 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즉 앞선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히브리 문법 기술이 바로 와우 연속법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와우 연속법이 쓰여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일의 도구일 뿐이에요. 만약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욱더 절대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 당신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들어 당신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겨 가나안 정복을 수행해야 할 종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람이 항상 모세의 종, 젊은 부관의 이미지로 항상 들어왔기에 이 시점에서도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역추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의 나이가 무려 94세였어요. 94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자신의 힘을 무한적 발휘할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막바지에 달해 있는 나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물어져가는 인생의 나이를 겪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인데요 2절을 형제들이 읽고 3절을 자매들이 함께 핫도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먼저 형제들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매들은 안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앞둔 즉 늙은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너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주목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3절 하반부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단어 주었노니라고,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 동사의 에스펙트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3절 중반부에 있는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밟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드로크는 에스펙트가 미완료형이에요. imperfective. 즉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이제부터 계속 감당해야 할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밟기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속된 말로 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움직이질 않고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약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 땅을 보고 두려워서 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아낙 자손조차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바로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앞에는 아직도 믿음으로 점령해야 할 영적인 우리의 가나안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으며 직장, 캠퍼스, 또 우리 새로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OC 지역과 20, 30대의 젊은 영혼일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캠퍼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나아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가나안 땅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을 밟는 것이 필수적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제 각오를 다졌다 할지라도 오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망을 불태울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아직도 미정복으로 남겨두고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밟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붙들으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채우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여러분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사역형으로 번역해서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바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임을 강조하는 문장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부정문으로 사용될 때의 부정어로 사용되는 a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 부정어 로를 사용했어요. 이 히브리어 절대 부정어 로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하고 하실 때에 사용되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알릴 때에 사용되는 부정어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시라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될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방법인 묵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관상 내지 명상을 얘기합니다. 메디테이션. 요즘 기독교에서요, 명상 훈련, 관상 훈련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세미나인 양 호도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명상은 힌두교입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함으로써 내 삶에 우주적인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명상을 함으로써 신과 합일되는 거예요. 신과 합일. 신과 합일되는 게 말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좋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힌두교가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파워와 또 우주적인 힘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명상입니다. 드레스디아스 같은 것이 명상하죠.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참여자들에게 성경책을 못 들고 오게 해요. 여러분 드레스디아스에 한번 여러분 참여한다고 해보십시오. 성경책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곳에 어떻게 신앙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깁니까? 아니 기독교가 힌두교예요? 요가입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명상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이 뭔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하가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첫째로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주입시켜서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상태,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또한 둘째로 히브리어 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너에게 반복적으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려지게.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완전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메디테이션, 즉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묵상하는 자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고 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그 깨달음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완전 인카네이션, 즉 말씀에 동화되게 시키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묵상을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문화에 전염되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는 것만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역사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화. 저는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의 사명과 우리 각자의 삶에 진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들은요, 그들만의 성공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틴이 그들에게는 어떤 펀더멘탈이 됐어요. 지금은 뭐 트래시가 되셨지만 예전에 뜨거웠던 3.1교회 전병 목사님, 여러분, 이분의 루틴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매일 새벽 2시 45분 기상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습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그분의 루틴. 가수 송창식 씨 아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 공부 시켜주신 분. 이분도 루틴을 보면 그분은 밤 11시부터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발성 연습을 합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그게 펀더멘탈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성공한 가수 인생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펀더멘탈은 뭡니까? 매일매일 반복된 신앙의 루틴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가 된 여러분들만의 펀더멘탈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사는 것 아닌가요? 매일 영적으로 결단했지만 실패하고, 실패한 것에 슬럼프에 빠지고, 뭔가 한때 좀 뜨거워졌다가 결국 다시 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만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펀더멘탈이 없어요. 왜?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 반복을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은. 펀더멘탈은 오직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법인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반복을 못 견디는 거예요. 군인 중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원들을 보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매일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무식하거나 IQ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배운 동작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함에, 세계적인 성악가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청아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은요, 한 곡을 몇만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다 그래요. 반복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반복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크리스천은 세상에 거룩과 관련되어 살아야 할 프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거룩에 관련된 프로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과 관련된 프로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즐기고 있는가? 일상의 삶의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신앙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매일 몇 시간씩 유튜브나 보고 TV 드라마를 보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의미 없이 보는 웹툰이나 인터넷 서핑, 게임 등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인간들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반복은 하는데 그 반복은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반복이기보다는 나쁜 습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여러분 삶에 임하는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즉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반복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반복이 펀더멘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펀더멘탈은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은 대부분 속히 결과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내요. 그렇게 그 펀더멘탈이 주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펀더멘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고통을 이겨서라도 계속 그 반복된 신앙의 루틴을 지속시켜 나가요.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내게 그 반복이 이어질 때에만 내 삶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속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루틴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게을러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반복이 여러분 삶의 펀더멘탈로 세팅될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직도 미정복인 영적인 가난을 정복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교회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7절을 이번에는 자매들이 먼저 읽고 8절을 형제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 자매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7절과 8절에서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한글 성경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는 한글 성경의 사이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해 놓지 않는 히브리 단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레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만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단순하게 말씀을 읊조리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성경적인 묵상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실천이 없는 묵상은 의미 없다. 그거는 뭐 지 혼자 말씀 그냥 혼자 읽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이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묵상의 이유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축복이 펼쳐진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때에 솔로몬에게 이런 요원을 남깁니다. 바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아들에게 요원을 남겨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주목해보면 8절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뭔가?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 없이는 그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말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밖에. 저는 이 시대가 특별히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을 모릅니까? 정말 이 시대가 정답의 위기일까요? 길을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하는지 정답은 멋지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물어보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대부분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안 변할까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에요. 실천의 위기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슬로건에 지배되는 교회가 됐어요. 멋진 슬로건들은 판을 칩니다. 교회 가면 밤낮 구호만 외쳐요. 뭐 제자가 되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도하자. 멋진 슬로건이 판을 치고 교회 벽면마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이러면 셀 나오는 말 때 얼마나 멋진 나눔들이 많습니까? 구호들이 얼마나 넘쳐나요. 뭐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말씀 읽겠다, 정도를 걷겠다. 구호들은 넘쳐나요. 그런데 결국 그 구호를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이 없다면, 그 구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해야 할,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할 수고와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이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와요. 공식 선상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든.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만큼 명확하고 깔끔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맨날 입으로 떠드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결국 오늘도 여러분들 나눔 가운데서 순종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다 알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뭘 결단해야 되는지 반드시 생기기 마련해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영적인 부담감이 옵니다. 그런데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언제 순종할까요? 언제 결단할까요? 대부분 인생에 위기가 와야 돼요. 위기 없이 순종하는 거, 목회를 하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 오고 자신의 삶에 풍비박산이 나는 환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깨달음을 한마디로 가진 사람들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비록 이번 일을 통해서 끔찍한 환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에요. 물론 저는 의미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엄청난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생의 뿌리채 흔들리고 소를 잃는 외양간이 망가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들의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크리스천에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망가지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 결국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축복된 삶을 시작하려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서 결국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출발선에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사부했고 많은 것이 망가졌는데 결국 원자리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기 돌아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평범한 진리, 크리스천이라면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인생의 엄청난 손해와 큰 희생을 겪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곧바로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왜 인생의 여러 가지를 읽고 험한 꼴을 당해야지만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오냐? 왜 맞아야지만 깨닫습니까? 좀 그것 없이 깨달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말씀 들어갔으면 이제 버릴 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올 만한데 그렇게 결단하지를 않는 사람들을 말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큰 손해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된 사람은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출발하는 삶, 이게 축복이에요. 출발선 계속 돌아가면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최악의 왕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는 남유다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부전자전이죠.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아버지가 악한 것보다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더 심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이 뭔가? 아버지와 다르게 살아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영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아버지를 닮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실천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나서 그 삶을 결단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뭔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야? 바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거부한 거예요. 버렸습니다. 따르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따르기를 포기했어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요, 100회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100회가 넘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회 이상이에요. 열조를 본받지 말라. 비록 너희 집안이 기독교 문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조상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풍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이거 거절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뭔가?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가장 먼저 산당을 제합니다. 이거 이때 동안 그전 왕들이 못했어요. 왜? 여론이 좋거든. 거기 가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산당입니다. 안 하면서 모든 왕이 못 부셨는데 히스기야가 부셔버려요. 이거 와요, 완전 혼합주의 아니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희가 뭐라고 지랄하든 상관없어. 나 무섭거릴 거야. 산당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만든 놋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나요? 놋뱀이 있는데 그것을 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르후스단,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걸 또 깨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전통품 아니에요? 완전 국보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고 다 깨부셔버립니다. 누가 한 것인가?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상을 망치로 때려 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타락해 있는 문화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지 않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픔을 어찌합니까? 망치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바알의 머리통을 내치고 아세라의 목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히스기야를 주목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으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고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기드온은 누군가? 지가 아버지가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의 집안입니다. 뭘 배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바알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기드온을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충돌 속에서 뭘 선택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그래서 그 바알을 여러분 부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에 유명한 별명들이 있지만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했다 라는 별명은요, 기드온만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보게 될 다니엘, 그 세 친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그에게 처음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부딪힌 충돌이 뭡니까? 음식 문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호사를 누린 듯, 아니면 이곳의 문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아무도 뭐 보지 않겠지만 먹는다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나게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매맞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깨달은 뜻에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읽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명을 앞둔 상태에서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두 가지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어떠한 육신의 편함과 육신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첩경이자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도 신앙을 통한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사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동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9월 1일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그 땅을 밟는 실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무늬만 가지고 실천 없는 죽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정말로 목격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